그 목회의 초점은 성공하는 신앙인들을 만드는 겁니다. 성공적인 신앙인. 그럼 성공적인 신앙인이 뭘까? 그래서 혹시 열심히 일하는 교인이 아닐까? 열심히 일도 시켜보고 또 그럼 부지런히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성공적인 신앙인일까? 전도도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또는 봉사를 잘하는 교인 만드는 것이 성공적인 신앙인일까? 그래서 교회 여러 부서에서 열심히 일도 해보고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적인 변화가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목회의 초점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 닮게 하는 것. 예수님의 무엇을 닮느냐?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 봉사도 참 많이 하는데 사람들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도들의 가슴을 찔러요. 행동 하나를 해도 책임적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무책임한 행동을 해요. 도무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신앙인은 아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 닮은 사람 못 만드는 것은 실패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닐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심판날에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래 너 충성하는 거 내가 봤다. 열심히 일했지. 귀신도 내쫓고 그리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많이 했지 라고 하면서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으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이 모른답니다.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을 행했는데 난 너를 모르겠다. 만약에 그런 평가를 받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평생 동안 신앙생활한 결과가 뭡니까? 열심히 선지자 노릇한 결과가 뭡니까? 귀신을 내쫓으면 뭐하고 능력을 행하면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받지 못한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난 널 모르겠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외적인 변화, 또 하나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그 외적인 변화는 겉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보입니다. 말씀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마귀를 멸하고
이게 성령의 외적인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내적 사역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이 있고, 이러한 성령의 내적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신앙인입니다. 외적으로도 능력이 나타나고 내적으로도 정말 예수님 닮고. 그런데 외적으로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을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 닮은 인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요, 열심히 주의 일하고 능력을 행하면서도 내적으로 목마름이 생깁니다. 계속 갈증이 생깁니다.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 충성하느라고 뛰어다니긴 뛰어다니는데 마음속으로는 왜 이렇게 갈증이 생기는지, 왜 이렇게 목마르는지, 그 이유는 성령의 내적인 사역, 즉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갈증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초입에 들어가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물길러 나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보다 더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 목마른 원인이 뭘까?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진단해 주는 것입니다. 목마르면 여기 우물이 있으니까 물을 마시면 목이 안 마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물을 마셔도 계속 내적으로 목말라 하는 그 목마름이 뭘까? 오늘 성도들이 이 여인처럼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을 하는데 내적으로는 이 물을 마셔도 왜 이렇게 목마르고 갈증이 생기는지, 그것은 영원한 생수를 먹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교회가 열심히 능력 있게 헌신, 봉사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을 내적으로 충분한 생수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계속 헐떡거립니다. 갈증이 생깁니다. 내적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외적으로는 일을 많이 하는데 내적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일하면서도 힘든 거예요. 시험 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현대 교회는 마치 이런 교회와 같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비유를 말했느냐면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그림 한 장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목마르시지요? 여기에 멋진 컵이 있습니다. 이 속에 생수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바로 다이아몬드 생수입니다. 이것 마시면 얼마나 시원한지 여러분 목마름 해결해 줄 것입니다 하고 그림을 한 장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또 보여주는데요, 이거는 프랑스산 에비앙 생수입니다. 이걸 먹으면 오장육부가 시원해질 겁니다. 지금 목마른 성도들을 앉혀놓고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고 또 세 번째 그림을 또 보여줍니다. 이거는 샘물입니다. 1급수의 샘물입니다. 마시기만 하면 우리의 속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림만 보여주지 말고 물을 좀 먹게 해주세요. 물 좀 마시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늘 예배는 끝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알긴 알아요.
저 생수를 마시면 시원할 텐데, 오장육부가 깨끗해질 텐데, 갈증이 사라질 텐데 다 알아요. 저게 어디에서 만드는 생수고, 저건 어디서 떠온 생수고, 1급수고, 아는 건 훤히 아는데 입으로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계속 예배만 드리지 갈증이 해소가 안 된다. 이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만 보여주지 실체는 체험하지 않게 해준다. 생수를 직접 마시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못 마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거듭거듭 보면 예배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는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내적인 갈증이 해결될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배운 겁니다. 이 사마리아가 왜 남쪽 유다와 함께 원수지간이 됐는지 역사적인 배경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물 달라고 할 때 어찌 유다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하고 물 안 줍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너무 갈증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인들이 지식적으로 모르는 게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제자 훈련도 받았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인 변화는 안 일어나요. 신앙적 인격, 예수님 닮은 모습, 인격,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어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 목마름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해결해 줍니다. 이제 오늘 현대 교회도 예수님이 이 목말라 하는 여인의 이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그 방법을 배워서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해 줘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외적 능력도 좋지만은 내적인 변화가 아직 안 일어난 이유는 생수를 먹여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요란하게 하는 행사도 많고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있는데 왜 성도들은 날이 갈수록 내적 갈증이 심할까? 왜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의 인격,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덕스럽고 예수님 닮은 말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한두에 믿은 게 아닌데, 근데 성도들에게서는 그런 모습들이 별로 보이지 않고 말 속에 뼈가 들어있고 독소가 들어있고 행동하는 것이 은혜롭지가 않고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저렇게 갈증했구나. 내적 변화가 없으니까요. 그 내적인 변화를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일으켜줍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여인이 변화를 받아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생수를 먹여주는지 내일 새벽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